다윗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다윗을 깔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을 그냥 마음으로 품고 끝난 게 아니고 20절을 보면 다윗에게 직접 말합니다. 20절이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게 미갈의 성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건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미갈은 지금 다윗에게 당신은 방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방탕한 사람, 방탕한 자라는 게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라가입니다.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몇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라가라는 말과 미련한 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7페이지 부근에 있는데요.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가라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이건 단순히 그냥 이 바보야 이런 거를 넘어서서 아주 인격 모독, 인격 살인에 가까운 말입니다. 근데 저 말씀은 물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네가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앞에 21절에 나오는 말과 이제 연관되는 말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객관적인 살인, 눈에 보이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를 죽이는 것은 단지 칼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도 얼마든지 인격 살인, 영혼의 살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진짜 죽인 것과 똑같은 매우 흉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미갈이 다윗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한 말을 한 게 아니고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만큼의 큰 욕을 한 게 이제 분명한 사실인 거죠. 다윗은 미갈의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미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이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자, 우리는 미갈이 누군지 잘 압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데 사울의 딸이었죠. 그래서 다윗과 금방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부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던 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강제로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뺏어서 다윗에게로 데려갑니다. 그 몇 주 전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미갈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다가 나중에 심각한 협박을 듣고 발길을 돌려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당연히 감정이 좋지 않았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아브넬이 자기를 데려간 거긴 한데 그걸 알면서도 다윗이 허락했거나 다윗이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감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미갈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나쁜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체면도 없이 경박스럽게 춤을 추다가 이제 이렇게 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를 한 겁니다. 이 기분 나쁜 상황에서 다윗을 보면서 꼴보기 싫고 하여튼 눈꼴 사나워서 그런 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갈의 이런 태도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이해일 뿐이고 이해가 된다. 우리의 이해일 뿐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다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미갈의 말을 듣고 다윗이 미갈을 저주하자 미갈이 정말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미갈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뭐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이렇게 행하심으로 이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무언가 확실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미갈로 상징되는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언제나 미갈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업신여긴다 이거죠. 업신여긴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뭐 더 할 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우리가 늘 듣는 말입니다. 야, 꼭 너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냐? 너만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요란하다고 너만 그렇게 하냐? 너가 그렇게 지지리도 궁상으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그게 무슨 하나님한테 뭐 영광이 되는 줄 아냐? 다 네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다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교회 다녀라. 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거는 성도의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말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정신 나가서 세상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신이 이제 나가서 그런 거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갈에게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갈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도대체 왕이 왜 저러는가, 저렇게 뭐 미련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기죽지 말라 이거죠. 기죽지 말라. 그냥 아나무인으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제 그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자꾸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다움인데요, 성도다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칭찬받고 막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아니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춤을 춘 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입니다. 다윗이 뭐 내가 춤추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춤춘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그 세상이 비웃은 거거든요.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므로 전혀 부끄러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요즘에 교회와 성도들은 배려와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기죽어서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과 사탄은 늘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잠잠하게 하고 기죽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열심을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부끄러운 일처럼 만들려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세상이 볼 때마다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강한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하나님도 그들을 비웃으시고 웃기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 맞서야 됩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 끄트머리라는 말을 바울이 쓰는데요, 전쟁에서 지면 제일 먼저 승리한 장군이 개선행렬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 뒤에 적국의 무기가 들어오고 적국의 왕과 왕족들, 적군의 장군, 그렇게 군인들과 모든 게 들어온 후에 맨 마지막에 노예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게 끄트머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것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끄트머리죠. 그냥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신 것처럼 보여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의 칭찬이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속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한국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속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나님께도 칭찬받은 건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거지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심각한 함정이죠. 세상에서 막 자꾸 칭찬받으려고 해서 코로나 때 제일 유행했던 게 뭡니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 프랭카드죠. 아주 웃기고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욕을 먹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는 오직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입니다. 거기서도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전부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천해지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다짐이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천해지리라.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어떻게 비웃든 관계없다.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면 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다. 이거는 중증인 병이죠. 중증.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단지 천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천해진다 그래. 아니요, 천해지는 것보다 더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오늘 본문의 미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이 미갈의 눈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고 경박스럽게 보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거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갈로 상징되는 세상과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달랐다는 거죠. 춤은 다윗이 췄거든요. 근데 그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세상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갈의 눈에는 눈꼴 시리게 보이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시기에 좋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한 나라 또는 한 나라의 왕 또는 장군으로 보였겠지만, 그러니까 뭐 채통을 지켜야 되고 뭐 체면을 해야 되고 막 점잖게 해야 되고 그랬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그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한 명의 성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승부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뭘로 보였냐면 한 나라의 왕, 그래서 채통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보였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한 명의 성도로밖에 안 보였다고요. 그게 중요한 구분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의 성도가 되는 것, 그 성도됨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최 목사야, 절대 그렇게 안 부르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자꾸만 다른 분들 와가지고 최 목사야 뭐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너무 싫어요. 왜 그렇게 해요? 포장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네. 근데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체면 문화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성도의 삶을 꽉 꽁꽁 묶어놓는 아주 못된 태도입니다. 근데 그 생각과 그 전제가 우리 신앙을 얼마나 경직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서게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죠. 권사는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권사도 한 명의 성도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직분으로 안 부르신다니까요. 이름으로 부르시죠. 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사도야, 안 그러세요? 베드로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촌스러울수록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딱 부르시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그분은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싫다고 대놓고 얘기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도대체 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를 하면 꼭 눈물이 난대요. 근데 자기가 나이 먹고 남들 앞에서 우는 거 보여주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참 진짜 별의별, 기도 안 하는 별의별 이유가 다 있다 생각을 했는데, 남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게 죽기보다 더 싫답니다. 보기는 누가 봐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건데 왜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싫다 그럽니까? 그럼에도 자기는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가 눈물 흘릴 수가 없다 이거죠. 다른 교회뿐인데 그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는 거죠. 그분의 체면은 빨리 깨질수록 그분에게 유익합니다. 빨리 깨질수록. 누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깨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성도다움, 성도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직분에 대한 체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성도가 어떻게 교통신호를 어기냐, 이런 체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누구인지 진짜로 정직히 아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한없이 낮은 자이고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정직히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게 성도다움입니다. 성도다움이라는 건 옷을 어떻게 입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투는 어떻게, 이게 성도다움, 그건 다 쇼죠. 성도다움이 아니고요. 성도다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창조주 전능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성도다움이에요. 결국에 세상에서 보여지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그 전제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도다움입니다. 질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뒤에 직분을 넣어서 부르실 리가 없다고요. 그냥 이름 부르시는 거죠. 이름. 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전제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포장을 좋아하죠. 그래서 직분으로 포장하는 거죠. 직분으로. 네,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 포장이 된다고 느껴요. 겉모습으로 포장하고, 스펙으로 포장하고, 학력으로 포장하고, 직업으로 포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포장지로도 포장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자기 전제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전제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래야 된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이 전제를 갖고 있었죠.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자기 전제. 특별히 나아만은 자기가 고침을 받으면 엘리사에게 줄 선물까지도 미리 다 챙겨가죠. 나는 너한테 선물 줄 거고 이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개척교회에 한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그분이 처음 목사님과 이제 면담하면서 저 실은 제가 11조를 5천만 원씩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하셨대잖아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죠. 당신 나한테 잘하면 내가 이 교회에 11조 얼마 할 거야.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네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서 몸 7번 씻고 돌아가라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의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은 자기 전제를 지킬 때가 아니라 자기 전제를 깨뜨릴 때였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전제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도 해주지 않고 분노를 느끼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아만이 그렇게 이제 분노를 느끼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부하들을 나서서 나아만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기억을 하십시오. 당신이 분노할 이유가 대체 뭡니까? 당신은 병 고치러 왔고 은혜를 입으러 왔는데 왜 그 은혜가 당신이 생각한 방식으로 주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요. 겨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가라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할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성도다움이라는 거야.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분노하시죠?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우리는 화가 났습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이 아니면 우리는 호흡할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성도다움을 다 상실하고 자존심을 말하기 시작하죠. 나를 우습게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됨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고백을 다 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가 돼서 나로 꽉 찬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으로 꽉 찬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다움이라고 할 때의 그 말의 온전한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건 성경책을 막 멋지게 끼고 다니고 머리에 막 기름을 어떻게 딱 바르고 넘기고 다니고 기도를 막 거룩하게 하고 고상하게 어떻게 하는 게 성도다움이 아닙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성도다움이 아닙니다. 성도다움은 하나님을 그저 가장 깊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를 정직히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고 가장 어린아이같이 주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성도다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고 정말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꾸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사람 앞에 세우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자기를 세움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고 얼마나 더 잘났는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성도다움이 없습니다. 그건 성도다움이 아닙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어른스러움, 왕다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 성도다움을 회복하십시오. 하영목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전까지, 이렇게 누워 계시기 전, 2년 전, 그 전까지와 아마 누워 계신 이후에 마음의 태도와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보는 이가 없고 하나님만 나를 보신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하루에 성경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읽으시는데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전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성도로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읽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성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이 성도다움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하십시오. 남들에게 멋진 신앙을 제발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인정받는 꿈을 꾸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잘 나오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본은 나 좀 따라와 줄 수 없냐? 나 좀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는 본이 아니고, 사람 앞에 자기를 세우는 그런 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하면 남들이 상처받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진실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영적 허세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영적 허세. 그저 어린아이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십시오.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그저 섬기십시오. 그게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바리새인은 하나하나 다 잘했습니다. 사실 삶이나 도덕성으로 보면 세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기 자신을 늘 사람 앞에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힘을 잃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나 이것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고민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로 살아가는 문제만 우리에게 남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정직히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그렇게 깊이 진실되게 교제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나는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하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렇게 거룩한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과 시간과 인생 속에서 성도다움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역시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라는 말을 듣는 그런 거 아니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 다윗처럼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내가 왕의 채통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직히 그 고백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게 너무 오래됐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이 교회 안 되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인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더 천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천해지다 못해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진정한 성도로 다 세워지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